2월 들어서 주일날 낮에 저는 사도행전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떠했는가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2월 첫 주일로 이제 74년을 맞고 그리고 75년째를 시작하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곳에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말씀으로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날 성경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 있는 그 처음 교회들, 그 교회들 속에서 교회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찾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는 성도들은 그 박해하는 그 사회와 세상으로부터도 때로는 칭찬받고 칭송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 비록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하여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 그래, 우리보다 나은 게 있어, 이런 점에서는 정말 훌륭해, 그러는 무엇이 있어야 그게 교회의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 그것을 계승하는 거다. 두 번째, 지난 주일날은 역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얕잡아 보이는 것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 안 믿는 우리 이웃들로부터 뭔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뭐 군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무슨 뭐 그럴싸한 사람이 나와서가 아니라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두려워하는 것, 그런 실력, 그런 권위, 그런 카리스마, 그런 품격,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구성원들 또는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가 무언가 보여주고 풍겨주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 비록 그들이 제대로 된 직장도 가지기가 어려웠고 또 붙들려 가서 화형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숨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유지해야 될 그런 경우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매사에 그러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얕잡아 보였는가? 그렇지 않았다. 존중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 그렇지, 두려운 거야,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 세상으로부터 그런 두려움과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품격과 품위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 그들로부터는 고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그런 무엇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상대들을 존중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해주고 신뢰할까? 그리고 두려워할까? 그게 교회됨, 그리스도인됨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질 중에, 속성 중에 또 하나다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서 떨었고, 세상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야, 도대체 저기가 어떤 곳이길래 저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렇게 두려워하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도 받고 멸시와 조롱도 받지만 그 멸시와 조롱 가운데도 여러 성격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취급당했다.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실성한 존재야? 오늘 우리를 보고 제정신이냐? 너 배운 거 맞아? 너 고등교육 받은 거 맞아? 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맞아? 그런데 그런 거를 믿는다고? 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너 지금 그 온전한 거라고 생각해? 이러는 비방과 조롱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광신자가 되어서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어. 그러면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야 한다. 너 제정신이야? 넌 미쳤구나. 너 온전하지가 않네. 넌 이성적이지가 않아. 너 배운 게 아깝다. 너 어쩌면 딴 거는 다 그런데 그렇게 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지난 일주일 동안도 들어봤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정말 광신도처럼 그렇게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래?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친 거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이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말이야, 그러고 딴 데는 안 가면서 교회는 갈까? 이상하게 보여야 되지 않아요? 좀 미치지 않았어? 제정신으로는 교회 못 다녀. 제정신으로는 예수 못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 무엇을 저들에게 도전적으로 우리가 심어주었냐? 그들이 이해 못하는 몰상식한 우리가 수준을 살아서도 안 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와 우리의 말,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볼 때 다 100% 이해만 다 된다. 그러면 좋은 것일까요? 그러면 좋은 거냐 말이에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특출난 인정을 받는 사람들,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야, 너는 공부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그 일이 그렇게 내 목숨보다 귀중해? 그런 일 하는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취미생활에 빠져도 그렇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건강에 나는 절대로 입에 술을 안 댈 거야 라든지, 나는 절대로 그런 지방기 있는 음식은 안 먹고 난 채식만 할 거야. 그럴 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약간 좀 의아스럽잖아요. 야, 꼭 그렇게 돼야 돼?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런다고 내가 뭐 100년을 더 살아, 200년을, 사람 다 마찬가지야. 고기서 고기야. 그냥 편안하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아. 우리가 그런 논쟁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이 100%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만 하고, 난 제 교회 다니지만 나하고 다 통해, 나는 쟤를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다음쯤으로 믿음의 정말 표상이다 하는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 아니네. 너 심취하더니 말이야. 너 열심히 공부하고 너 뭘 공부 많이 해서 학문이 깊어지더니 너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얘기 듣고 보니까는 너 제정신이 아니네.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오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덕스럽고 이해가 되고 다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가 참 저러지 못해 이렇게 교회가 감동을 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복음과 신앙이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성과 경험과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다 이해가 돼서 훌륭해 좋아 저런 거 그렇게만 신앙의 요소가 그게 있겠어요? 그것만으로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지. 믿음을 가졌다고 전부 이상한 짓 하고 미친 짓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이상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 거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너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얼마나 맛있어요? 게만 먹어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 내가 설명을 최대한 대로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알 수 없는 차원이 있어. 여기는 그렇게 돼야지 다 설명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됐지? 알았지? 그래 알겠어. 나는 안 믿지만 이해가 되겠어. 여러분 그게 그러면 신앙에 거기 신비가 있겠어요? 바울이 오늘 그럴듯한 사람들 앞에서 이게 지금 무슨 철딱선이 없는 애들하고 지금 얘기하다가 그냥 아이고 미쳤네 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고위층들이 앉아 있어.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앉아 있고 그리고 아그리파라는 왕이 있고 그 귀족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아주 최고위층 그 당시에 학문이면 학문 또 지도력이면 지도력, 사람 됨됨이면 됨됨이 다 아주 우수한 최우수 상위 집단들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그 거두들이 적어도 팔레스틴 땅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 몇몇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붙들려 왔다. 그들이 궁금히 여겼겠지.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와 있는 그 총독으로서 거기 분봉 왕 아그리빠라는 왕과 더불어 아마 정책 협의를 했거나 무슨 얘기를 그러다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아주 화두가 되어 있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지 유대인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까지 지금 상소를 해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야 할 사람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5장, 24장 이렇게 읽어드는지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이 벌써 다른 군중들 앞에서도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그룹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세 번째로 왕과 총독과 귀족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 그곳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바울과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왜 자기가 지금 이런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지, 이유는 고소와 고발을 당했다. 고소와 고발을 당했다. 고소와 고발을 당한 이유는 뭐냐?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우리 유대교 사람이요, 또 바리새파 중에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동족의 자랑과 같은 학문도 깊은 사람인데 이놈이 변절했다고, 이놈이 내부 고발자가 됐다고, 이놈이 지금 말이지
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괴수의 이단자들을 처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까지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해가닥 해가지고 이게 변절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호하고 두둔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그 나사렛 괴수의 이단, 예수의 이단을 사설을 퍼뜨리는 이상스러운 존재.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전염병 같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염병 같은 놈이야. 이건 보통 위험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비방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그래서 이런 누명을 썼는데 제가 왜 바뀌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바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그 서신과 사도행전 속에 3번에 걸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요 직전에 또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변절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리고 고발을 해서 내가 이게 쇠고랑을 차고 지금 내가 이제 기소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항소해서 로마 황제에게, 지금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최종 3심의 최종심을 받으려고 난 신청해 놓은 이 지금 구속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핍박하러 가는데 나를 고소한 사람보다 내가 더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간표 짜가지고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는데도 내가 동의하고 내가 서명받고 내가 열심히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핍박하던 기독교에 핍박하던 예수의 사람이 왜 됐느냐? 그분이 나를 만나줬다고. 그분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당신도 알지 않냐고. 죽이지 않았냐고. 그가 부활하셨더라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서 너 왜 날 핍박하니? 너 왜 날 핍박해? 왜 그 고생스러운 길을 가려고 하니? 그리고 내 눈이 멀어지고 내게 있어서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시력을 찾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느냐고. 난 그것뿐이야. 난 그것뿐이라고.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달았고 그분이 날 부활하신 분을 내가 만났고 부활하신 분을 내가 증거하는 것, 난 그것뿐. 내가 누구를 배신하거나 뭐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이 유대교 쪽에서 볼 때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는 확신하건대. 그리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베스토 총독이 하는 말, 미쳤네.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아그리빠 왕은 또 말하기를 너 그런 말 감언이설을 해서 유언비어 가짜뉴스 퍼뜨려서 나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나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왕이시여, 말이 많거나 적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논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당신들은 나보고 지금 미쳤다고 하고 그러지만 난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 정신 온전해요.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참된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보고 말이 많으니 적으니 이게, 여러분 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그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바라건대 당신들 모두가, 당신들 좋아요. 당신들은 나를 신문하는 사람이고 나는 붙들려 온 체포된 사람인데 이 수갑 찬 것만 빼놓고, 내가 지금 수갑 차고 있어서 이거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갑은 차지 말아야지 당신들은.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나와 똑같이 이 수갑 찬 거는 똑같으면 안 돼. 당신들은 수갑 채울 수도 있고 자유한 사람들이야. 그거는 그것대로 가져. 그러나 그거 빼놓고는 다 나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인데 이 얘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배신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딴 데 놀려가고 말이지, 술잔 기울이고 같이 음모 꾸미고 같이 세상 것 즐기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정리하면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부부도 좋아하지 않아.
같이 놀러 가고 산에 가고 낚시하러 가고 해외여행 떠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어. 믿음의 생활 해야 되겠어. 이날만큼은 안 되겠어. 그러면 좋아하냐고. 왜 이래? 왜 달라진 거야?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야지.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어떤 상황이 됐든 자기들과 함께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편들지 않으면 배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등 돌렸네. 세상도 그런 배신자의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세상을 향해 쫓아가다가 그리스도를 쫓고 십자가를 쫓고 방향이 달라지면 세상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배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야, 어머니 생일인데, 어미 생일인데 너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너 왜 그래? 너 안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동안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도 아주 골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믿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권한을 이행해주고 네가 가서 핍박하고 네가 가서 죽여라. 돌로 때려 죽여라. 그리고 권한을 다 줬어.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변화돼서 오히려 죽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외쳤던 복음을 이 녀석이 떠들고 있으니까 넌 배신했다. 넌 배신자다. 바울만 배신자입니까? 우리도 배신자 낙인이 찍혀야 돼. 쟤 왜 저래? 쟤 안 그랬는데. 쟤 대학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왜? 예수 만난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배신자처럼 보이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전혀 배신자가 아니야. 더 친한 친구가 돼 있어. 더 인정받았어. 배신자 취급만 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틀렸다, 어리석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서야 정신이 바로 바뀐 거야. 이제서 너희들이 볼 때는 변절했다, 배반했다, 지지그룹들이 그렇게 됐어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니? 너 왜 우리에게 등에다가 총질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됐어?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참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참된 것이고 내가 믿는 바가 진실한 것이고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이게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어.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어.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당신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거 포박 찔러져 있는 것만 빼놓고는 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돼야 돼. 이 간절한 호소,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한 마음, 이게 뭐 구령령일 수도 있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령령일 수도 있고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바울에게 간절한 이 마음, 그러면서 이게 확신이란 말이에요. 안 미쳤어. 100만인이 나보고 미쳤다고 해도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정상이야.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온전한 것, 이게 제정신이라고. 이게 비로소 내가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야. 그동안에는 난 뭐에다 씌웠던 거야. 뭐가 잘못됐던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이 자부심이, 이 자긍심이, 이 확신이 꼭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오늘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천국 티켓에 대해서만 우리는 자꾸 이게 확신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난 몰라. 나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예수 헛 믿었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윽박지르듯이 확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확신이 중요한 거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나 그 확신만 가지면 그게 전가의 보도냐고. 그냥 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난 천국,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고뇌가 많고 번민이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갈까? 나는 미안하지만 확신 가진 사람 가운데도 착각한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고, 주님 제가 제대로 했나요? 참 저는 한 일도 없는데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난 주님 만난 적도 없고요. 난 주님 몰라요. 주님 배고팠다고 그러고 병들었으면 내가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 내게 나타났어요? 자긴 그 경험이 없어. 확신이 없어.
양의 오른편에 있으리라고 확신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야. 야, 넌 나 만나지 못했어도 나는 너를 만났어. 나는 너를 만났다고. 아니, 나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안다는 사람이 있고, 아, 나는 주님을 알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평생 목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장로 직분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난 널 몰라. 그리고 넌 내 이름으로 했다면 넌 언제 내 이름을 훔쳐갔니? 내 명함 언제 파가지고 간 거야? 내 도장 언제 가져갔니?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난 제정신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뭔가 나사 풀린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나 이제 나사가 조여졌어. 나는 이게 확신이 있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그리고 난 이분을 그냥 전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 간다 안 간다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천국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확신이 없는 거야. 나머지가 확신이 없어.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혹시 없을지라도 나 주님 만났거든. 세상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난 이제 정신 돌아온 거야. 이게 진짜야. 나 잘못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도 이렇게 이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지구촌에서 더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확신 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느 구석에서 음모론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야. 사람 몇이 종교 집단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런 신화를 만들자, 이렇게 된 일이 구석에서, 이 일은 26절에 보면 이 일은 어떤 한쪽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숨길 것이 없어요. 이걸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이 바울, 이 담대함. 내가 천국 가니까 너희가 나 죽여도 나는 상관없어. 죽이려면 죽여봐. 그리고 목을 디미는 이런 용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복음이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기획해가지고 각본 만들어가지고 영화 찍기 위해서 각본 만들듯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숨어가지고 쉬쉬쉬쉬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건 온 세상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못 살아서도 부끄럽고, 지위가 낮아서도 부끄럽고, 내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승진하지 못했고, 내 친구는 좋은 학교 갔는데 나는 낙방했고, 그래서 부끄럽잖아. 세상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사실 신앙 때문에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아유 나도 신앙이네, 아유 교회 나가세요, 나도 교회 나가요 이러지만, 어떤 때 가만히 분위기가 싸하면 우리가 굳이 뭐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정당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십자가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만난 이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당당하냐, 우리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넘쳐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능력인데.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이거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부름을 받았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니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운 거야? 안 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안 섬기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 자신감, 그 담대함, 그 용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숨길 일이 아니다. 이건 감출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배신자, 미친놈,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바울 앞에 놓고는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저 정신 나갔네,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내보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 이제 나가고, 자기들이 뒤로 가서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감도 아니고 감옥에 갇힐 일을 할 사람이 아니네. 잘못된 게 없네. 다시 말,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네. 우리보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네.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인정한다.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거야. 만일 저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시저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우리 선에서 다 풀어주고 혐의 없음, 응? 그리고 그냥 무죄 이러고 석방할 건데 아쉽다. 아쉽다. 저 사람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 그냥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우리가 그냥 석방해 줄 수 있는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해. 겉으로는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못됐다고 그러고 얕잡아보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아까워하고, 야,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직원이 내 직원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이 내 직장 사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는데, 아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우리를 싫어하지, 사람 있는 데서는 자기들도 체면이 있으니까 에이, 예수 믿는 것들 없어도 얼마나 돼. 그런데 뒤로 가서는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하고 같이 좀 해보면 좋을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쩌고 막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도 여기 상가가 들어오는 것보다 교회가 오는 게 좋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나도 교회를 바라다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여러분, 교회가 이런 힘과 이런 매력과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냐. 겉으로는 세상이 우리와 가까이 하면 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야, 너도 언제부터 예수쟁이 됐어? 언제 교회, 너도 교회 다녀? 이러는 게 비방, 그거 싫어서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믿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 그래도 저 사람한테서 얘기 들으면 진실한 얘기를 들을 거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내 사정을 알 거야. 이렇게 내적인 인정을 받는 것, 내적으로 우리를 거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교회의 힘이고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많아도, 가까운 친구들이 많고 술 친구들이 많았지만 정말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친구들이 나에게 전화하는 거야. 암구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거야. 야, 나 가까운 친구도 많고 말이야, 믿을 사람도 많은데 난 너에게 좀 이걸 좀 자문을 듣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미친놈 취급을 당해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 저 사람한테는 그래도 뭔가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내 입장을 두둔하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교회의 힘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돈 때문에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학식 때문에, 학벌 때문에, 그 사람들 인류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도 했다고 해외 유학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이지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로는 우리가 존경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걔는 유학은 안 갔다 왔지만 말이야, 걔는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걔는 생각이 달라. 걔는 무언가가 좀 한번 들어볼 만할 거야.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나야 된다. 그럴 때 교회 가보면 어떨까? 생전 안 오는 사람, 새벽에 교인들 교회 간다는데 오늘 새벽에 한번 교회 좀 가보면 어떨까? 그럴 때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천덕꾸러기가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야. 이 나라에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전염병이 더 돌아가지고 더 막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우리야. 믿는 크리스천 의사들이야.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이 이렇게, 그러면 누가 나서겠어요? 총들 누가 들어야 되겠어? 우리들이 들어야 돼. 예비역 나이가 지났어도 들어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가겠어요. 다 도망가고, 돈 있는 사람 도망가고, 재주 있는 사람 도망가고, 다 가도 이 나라에서 녹을 먹고, 이 나라에서 평안한 지위를 얻고, 이 나라에서 명예를 얻고 모든 것을 누린 사람들도 다 몸을 사릴 때에도
별로 나라에서 도움받은 거 별로 없어. 난 그냥 고생만 진탕하고 말이야. 난 내 돈 내고 공부하기도 바빴어. 그래도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도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 지원자도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 나라가 망해서 금부치를 내놔야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내놨어도 또 내놔야 할 사람들은 또 우리가 내놔야 돼. 예? 그런 우리의 자부심, 그런 사명 없다면 뭐 교회가 예배당만 짓고 건물만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야 우리 교회 크니까, 우리 좋으니까, 이만한 시스템도 없고, 그거예요? 그걸로는 결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역사 속에 경험했잖아. 중세기 때 경험했잖아. 우리도 한참 복음화율이 올라갈 때 25%씩 올라갔다고 했을 때 경험했잖아. 근데 뭐 그때 천국이 더 됐냐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고 미친 사람이면 어때요? 제정신이 아니라면 어때요? 우리는 그럴수록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거야. 거기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